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이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가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 없느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오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진실하시다라는 말은 참되시다, 거짓이 없으시다, 진리이시다. 또 그분은 정말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의미, 그런 의미가 바로 진실하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분을 진실하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 곧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히 오신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위인이 태어난 게 아닙니다. 예수가 오시기 이전 수천 년 전부터 장차 오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도 우연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래전 선자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것이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예언을 따라서 마리아가 혼인하기 전에 정혼한 때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가 나사렛에서 살았던 것이나 아니면 그가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그분이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한 권으로서 보고 있지만 이 성경은 수천 년의 역사가 함께 집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실 때와 성취하실 때의 그 시간상이 동시대가 아니라 때로는 수십 년, 때로는 수백 년이라는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를 그냥 우연히 이루시고 우연히 성취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부터 시작하여 이 땅에서 공생을 사셨던 것, 그리고 이 땅에서 그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이 모든 과정들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걸서 보건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과장이나 그릇된 것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라는 걸 안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진실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들도 하나님의 진실하신 같이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진실한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수양을 하고 개인적인 노력을 해서 진실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종교는 구도자의 삶을 살면 진실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108번뇌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108가지의 사람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어떤 정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끊기 위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고 자기 자신을 금욕적인 삶을 살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금욕적인 삶을 살면 그가 진실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은 자기처럼 세속에 있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무엇인가 금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야, 저 사람 참 진실해 보인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때 MT를 가고 또 목사 돼서도 동료 목사들하고 어떤 등산 갈 때 보면 국립공원 입장료 같은 거를 징수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법에 의해서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됐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계속 징수하더라고요. 그래서 따진 적이 있어요. 아니, 법에서는 국립공원 입장료가 다 폐지됐는데 왜 계속 돈을 받느냐 했더니 이것은 절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입장료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아니, 난 절에 들어갈 생각이 없다. 난 단지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가는 길이지 절대로 절에 갈 생각이 없으니까 입장료 낼 필요 없다 하니까 아니래요. 이 길은 절에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닦아놓은 길이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갈등하기 싫어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습니다만 굉장히 씁쓸하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산에 들어가서 구도자의 삶을 살고 뭔가 금욕적인 삶을 살고 뭔가 세상과 분리돼서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 사람들인데 왜 입장료를 받을까? 그것을 가지고 어떤 수익을 거두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그들이 평생을 산속에 들어가서 금욕적인 삶을 살면 뭔가 자기가 수양되고 진실한 사람처럼 될 수 있다라고 여겨서 들어갔을 터인데 여전히 그 안에서도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 자기 이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겁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한 가지 사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쁘다, 옳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산속에 들어가서 머리를 깎고 일평생 수절하고 수양하며 산다 하여 그 사람이 의로워지고 진실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진실해질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진실하신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만은 참되시다. 그 말씀만은 진실하시다라고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도 진실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은 진실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거짓이 없었고 과장이 없었단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과장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진실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유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가 아담과 하와에게 동일한 것을 얘기합니다. 아니다. 이건 먹어도 죽지 않는다. 먹으면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로 아담과 하와에게 마음을 흔듭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 말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 자기를 유혹하는 말이 더 그럴듯하고 더 솔깃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이로 인하여 그들이 범죄한 자가 되었습니다.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타락의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따져본다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보다는 나를 위해서 하는 말, 나를 위해서 걱정해주고 나를 위해서 하는 말처럼 여기지는 그 거짓말하는 자의 말을 오히려 더 신뢰하였고 더 존중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타락이고 인간의 죄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혹은 아담 한 사람에게만 있었던가 하면 그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유혹을 받았던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말, 예수님을 유혹하였던 그 말이 무엇인가? 성경은 예수님께서 40일을 줄이시고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얘기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40일을 굶주려 보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한 일주일, 한 4, 5일 정도 금식을 해보면 굉장히 허기지다라는 걸 느낍니다. 심지어 40일을 줄이셨다라고 한다면 백가죽이 등가죽이 붙었을 겁니다. 이제 기력이 없어서 말할 기억도 없었을 겁니다. 이러다 굶어 죽겠다라고 할 만큼, 야, 이러다 이제 내가 죽게 되겠구나라고 할 만큼 아마 기력도 없고 말할 힘도 없었을 겁니다. 그때 떡을 만들어 먹으란 얘기입니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얼마나 그가 나를 위해서 하는 말,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처럼 느껴집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하는 자의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좀 기력을 차려야지. 그래, 나도 좀 먹고 살아야지 하고 그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시험한 자는 또 예수를 높은 성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뛰어내려 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뛰어내리라고 하니까 마치 번지점프 아니면 뭐 자유낙하 실험하자 이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장 높은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예루살렘 성에서도 가장 높은 곳은 무엇이냐면 나팔 부는 사람이 나팔 부던 곳, 그것이 성전에서 볼 때는 가장 높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 나팔 부는 사람이 나팔 부는 곳이 가장 높은 곳에서 나팔 불어서 백성들에게 알리는 곳인데 사람들은 그곳을 항상 주목해 본단 말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곳에서 나팔을 불게 되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물론 나팔 불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사람들이 우리나라 봉화처럼 가장 주목해 보는 그 위치입니다. 거기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네 발을 받들어서 다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정받을 수 있다. 그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은 그동안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무명에 가까운 분이었어요. 이름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주목해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높은 성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다. 라고 하고 거기서 뛰어내릴 수 있다면 또 그 높은 성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고 그대로 착지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그가 선지자로 봤다.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사람들은 일순간에 인정할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내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시작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시험에 대하여 일고의 가치 없이 거절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마귀는 예수를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예수는 부유한 자로서 가난케 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사렛 사람으로서 그는 목수였고 마치 막노동하는 사람으로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 극히 가난하셨던 분이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하신 분에게 천하 영광을 주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 같아요? 다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겠다는 것. 나사렛 사람으로 이름 없는 자에게 너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다는 것. 가난한 사람에게 천하 영광을 주겠다는 것.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말. 나를 위해서 걱정하고 나를 위해서 하는 말. 그렇게 여겨지는 수많은 얘기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말에도 그들과 동의하거나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 말은 다 진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다 거짓된 말이었고 속이는 말이었고 기만하는 말이었지 결국 그 말이 진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께만 섬기라 하고서는 그 사단의 거짓을 물리쳐버리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는 진실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진실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그는 골고다 길이었고 십자가 길이었고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이었단 말입니다. 아니 진실하신 이의 말을 쫓아서 그가 오셨고 진실하신 이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고난을 당하셨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데 그런데 그를 미혹하는 자의 말, 그를 속이는 자의 말은 그에게 얼마나 달콤한지, 얼마나 그럴듯한지, 얼마나 나를 위해서, 나를 걱정하는, 나를 위한 말로 들려졌던 그 모든 말씀, 그 모든 것들이 진실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실하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그 말씀이 내게 고난이 될지라도, 그 말씀이 나로 골고다길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고통일지라도 진실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로 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코 나를 위하고 나를 걱정하고 나를 부유케 하는 그 좋은 말씀, 그 좋은 유혹의 말을 그는 결코 타협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내가 진실할 수 있는 것은 진실하신 말씀대로 살 때만 하나님으로부터 진실한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된 공생애를 사심으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진실한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하고 내 자신을 수양하는 것으로서 진실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진실하신 하나님, 오직 그분의 말씀만이 진실하시다라고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예수가 오신 것을 보고 야 여기 메시아가 왔다, 야 여기 위인이 왔다라고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저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냐, 저가 혹 선지자가 아니냐 하고 사람들은 예수가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친구 나다니엘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와보라,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와셨다, 가서 만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나다니엘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분이 많은 능력을 행하고 그가 많은 이적을 행하고 많은 병자를 고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지 않는다. 선한 이는 베들레헴에서 오셔야 된다. 그러니 그분은 출생이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 사람이라면 그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할 수 없다. 왜? 그가 많은 능력을 행하고 많은 이적을 행하고 많은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는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올 수 없다라고 그냥 이런 지하에 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에게 간사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는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이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사람의 눈에 보이고 사람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우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보다 진실하신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고 진실하신 말씀에 기초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기초할 때만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진실되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어떠한 노력, 다른 어떠한 수고를 통하여 진실하다, 이것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시청 앞 광장에서는 촛불 집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태극기 집회라고 하여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얘기합니다. 새과시하죠. 더 많은 사람이 모였다라고 얘기하고 서로 무력 충돌까지도 할 만큼 상대방을 거세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누가 옳은가? 누가 옳다고 얘기하는가? 아마 이번 주 중에 또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하든 아니면 기각하든 그 결과에 따라서 모두가 다 승복하고 모두가 다 하나 되자라면 참 좋겠지만 어떻게 결론 나든지 간에 반대편에서는 또다시 시위하고 부정하고 또 그에 대해서 아마 인정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주장의 근거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 전부 다 나라를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무엇이 옳다, 그르다, 어느 편에서 서고 어느 편에서 그게 참되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왜? 그 어떤 것도 진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진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진실하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실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실하신 말씀을 따라서 산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편에서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판단하기보다는 진실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더 귀 기울이려고 해야 됩니다. 왜? 거짓말하는 자, 유혹하는 자, 우리를 미혹하는 자의 말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처럼, 우리를 걱정해서 하는 말처럼 그렇게 속이고 우리를 기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처럼 들려지는 말, 우리를 걱정해서 하는 말처럼 들려지는 그 수많은 말들, 그 모두가 다 옳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을 때에 진실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하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따라서 누가 뭐라고 하고 누가 어떤 말로 우리를 기만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린 그 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진실하신 말씀에 기초한 신앙, 진실하신 말씀에 기초한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진실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도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진실한 믿음은 어떠한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실하다는 것을 믿고 진실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진실하다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혼란스럽고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이 시대에 진실하신 하나님 말씀만을 듣고 그 말씀만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미쁘신 뜻을 쫓아 우리에게 진실된 말씀을 더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노력을 하고 수양을 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서 진실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진실하시다는 걸 알고 진실하신 말씀을 따르면 순종할 때만 우리의 믿음도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서로 자기 주장을 하며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이 시대에 마치 광야와 같이 우리를 시험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와 같은 때일수록 우리는 어떤 말에도 우리가 동요되지 아니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가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만을 믿고 그 말씀만을 따르며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평생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진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의 말씀이 진실하심을 믿으며 일평생 진실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 갖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